여러 번 제가 설교 때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회개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고,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아토피도 주시고 때로는 여러 환경도 하나님이 거두어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성도는 회개해야 되거든요.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회개하며 사셨습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안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해서 안 해요. 나는 죄가 없어 라는 생각으로 안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를 배운 적이 없어요. 회개하라고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이런 것들만 기도로 올려드렸지 회개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납니다.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회개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자신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잘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참 신앙인지, 무엇이 옳은 신앙인지,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이 다시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려 16년간 신앙생활을 멈췄습니다. 성전 짓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앙의 갱신을 요구하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스가랴서인 거예요. 근데 이 스가랴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8개의 환상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1장하고 8장은 정말 중요해요. 1장은 서론이고요, 8장은 결론 부분인데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공통적인 것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1장에 나오는 그 첫 번째 환상의 말은 이런 세상을 이렇게 두루 살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찰자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이 8장에 나오는 말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서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6장 8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이 8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풀려요. 첫 번째 환상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무슨 8번째 하시면서 첫 번째 걸 얘기하냐. 벌써 8주가 지났다. 2달 전의 이야기는 진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스가랴 1장 11절에서 12절에 이 첫 번째 환상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 말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이 말들이 땅을 두루 다녀보는 거에 수찬자로 온 땅이 어떻대요?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좋잖아요. 모든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가 객으로 살다가 70년이 되어지면 다시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이제 천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그러십니까? 이제 70년이 됐는데 이제야 비로소 좀 이들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1절하고 12절의 내용이 조금 좀 맞지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11절에 보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고요하고 뭐든 잘 되고 평화롭게 사는 것 같은데 왜 12절에 와서는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것입니까? 라고 외칩니까? 사실 이들은 생활은 편하였지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무려 16년간 하나님을 예배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라고 하셨죠. 그래서 너는 가서 그들의 영혼을 깨워라. 누가 그 영혼을 깨울까? 제가 학개요 해서 학개가 갔다 그러잖아요. 제가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학개가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학개서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지금 16년간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짓다가 만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아주 흉물이에요. 짓다가 만 건물들. 기초만 놓고 거기에 성전을 짓지 않아. 이들이 더 이상 힘들다는 거죠. 핑계입니다. 자기의 집은 어떻게 해요? 판벽집. 이 판벽집은요 아주 호화롭기 그지없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석으로 치장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은혜가 있는데 분명히 무엇이 문제냐? 고요하고 평안해요. 모든 것이 잘 돼요. 자녀들도 잘 돼요. 사업도 잘 돼요. 건강도 해요. 인생이 평안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살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도 기도하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냥 평안하고 안전해요. 이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이게 은혜일까요? 이 땅의 삶에 편안하고 안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편안하고 안전하는 것은요 예수님 아니래도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편안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죄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교회를 오실 때도 처음에 천국 가려고 오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오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오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 오실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해요. 야 휴가 때가 됐잖아. 예배는 제끼고 휴가 가야지. 아니 너 여태까지 힘들게 일했잖아. 너 안식하라고 했잖아. 쉬는 거야. 너 이번 주일날은 그냥 교회 한번 쉬어. 잠깐 방학 땐 쉬고 가는 거야. 쉬는 게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사단은 우리 옆에서 계속 유혹해요. 여러분 사단이요 붉은 망토를 쓰고 뿔을 달고 그렇게 오지 않아요. 양의 탈을 쓰고 와요.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하여 우리를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단이 찾아왔어요. 사단이 막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40일 금식했잖아. 배고프잖아. 돌이 떡이 돼서 먹어. 나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위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천사가 당신을 이렇게 받아주는 것을 보면서 너를 존경할 거야. 이제 사역해야 되잖아. 이러면서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세상에 좋은 것을 보여주고 이거 다 줄게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사단은 꼭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하와에게도 와서 에덴 동산에서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 먹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꼭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너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교회 가지 않아도 돼.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 너 힘들잖아. 하나님 사랑이시야. 우리 지옥 가지 않아. 그 정도 믿음 생활하면 됐잖아. 아이 뭐 더 얼마나 해. 뭘 봉사를 하고 그래. 이제 힘들잖아. 지쳤잖아. 이제 내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냥 천국 그렇게 해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간다고 했잖아. 목사님도 그냥 그러고 있어. 그러다가 또 힘들면 좀 쉬어. 그냥 교회도 쉬고 교회도 끊어. 학원도 끊었잖아. 그냥 교회도 좀 끊고 좀 나중에 너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 봐봐. 얼마나 좋아. 막판에 구원받고 천국 갔잖아. 그게 너의 비전이 돼야 돼.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시잖아요. 목사님 아들이신데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시고 아들로서 이제 하는데 주님 만나기 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소원이 있었대요. 자기가 모델이 있었는데 누구냐? 예수님 우편의 강도.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왜? 그 전까지 뭐 세상에 좋은 거 살다가 즐기다가 오히려 교회 다녀야 되고 교회 나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자기는 천국은 가고 싶고 막판에 예수 믿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누군가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그 자기의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 우편의 강도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위하는 게 안식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조금 있다가도 그 얘기를 하겠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전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판벽집에 살 정도면요, 이 사람들의 삶은 그래도 넉넉한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천사가 왜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문제는 그들의 영혼이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괜찮아 보여요. 우리의 삶이 괜찮아 보여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인생이 좋아 보여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서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 처녀의 비유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어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못 들어갈까요? 그들은 들놀이였었거든요. 등잔을 들었는데 그 등잔의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했어요. 문제는 졸며 자는 것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 믿음이 졸고 잠을 자고 있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들 많아요. 성경을 비추어서 내 자신이 어떤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도 자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말씀 일주일에 얼마나 읽으세요?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시고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봉사가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짐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주기도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짐이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 있는데 영적으로 자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 살고 잘 먹어야 되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말세 지말에 있는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어요. 지금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잘 살게 해주세요, 자녀가 출세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녀의 건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자녀가 복을 주세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요. 이 기도에 초점만 맞추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가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의 때에 대해서 마지막 말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가 뭐야? 주님 다시 오실 그때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노아의 시대의 인구가요,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정도 된대요.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8명. 그들은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간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이러하리라. 예언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나타날 때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렵대요. 지금 그 10명보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때보다 견디기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망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행복에, 우리의 건강에, 그래갖고 몇 년 더 사시겠어요? 몇 년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셨을까요? 아니에요.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왜 해결해 주셨나요?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라고.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에 사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누차 얘기를 드렸죠.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병자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문둥병자 10명 고쳤을 때 9은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10명 중에 한 명인 그 사람만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10명도 고침받고 어떻게 된지 몰라요.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오늘도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구원받았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이 깨어있지 않으면,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일어나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라 생각하세요? 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 생각하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크게 금요기도에 얘기했더니 10명 더 나왔어요. 10명. 내가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제발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10명은 듣고 왜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지금 어디 계세요? 뭐 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세요? 제가 오늘도 설교하러 올라왔지만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시대처럼 깨워서 이분들이 신앙으로 온전하게 서게 해주세요. 그냥 강단에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맞습니다.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축복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도와주시는 것만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기적과 역사를 베푸신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주일학교가 아니시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갈 시간이 더 짧아요. 이제 몇 년 아니면 낙골당 가야 돼. 여러분 이게 웃을 얘기지만 우기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아요.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요. 주님은 그걸 경고하셨고 스가랴 선지자도 그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 신앙 이렇게 하다 다 끝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전해? 돈이 좀 많고 여유로워? 나중에 뭐 살 수 있는 노후 대책 다 해놨어?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할래? 그러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 끝나면 어떻게 할래? 이전에 열심히 했다고 지금 네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 그 미련한 다섯 처녀도 이전에는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의 그게 있었어요. 그게 떨어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떨어진지를. 이전의 믿음이,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을 성경에서 보면 원어는요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 분사로 쓰여 있어요. 지금 네 믿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믿음, 앞으로의 믿음 아니에요. 오늘 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좀 열심히 했어요? 과거에 내가 열심히 믿었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을 보십니다. 그런데 네 믿음이 지금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 지금 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너 지금 믿음대로 하고 있어? 너 믿음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 물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좀 더 부담스럽게 해서 흔들어 깨우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먹고 입고 자고 놀면서 있는 시대가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여러분 요즘에 홍수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홍수? 여러분 지금 밑에 난장판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전할지 모르나 여러분 밑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면 우리가 안식을 얻고 우리가 누리자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안식의 개념 자체가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안식 개념부터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오늘은 주일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간 창조하셨죠? 이게 1부 때도 비슷한데 뱀소리를 자꾸 내. 며칠간 창조하셨어요? 예? 6일, 7일, 5일 뭐 하고 싶은 대로 뭐 다 하신 6일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그렇죠? 7일째 뭐 하셨어요? 7일째 안식하셨어요. 왜 쉬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거의 대답한대요. 다음날 일하러 가려고. 일을 너무 좋아한대, 한국 사람들. 그래서 일 때문에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쉴까요? 여러분 왜 안식하신다고 얘기해요? 이 쉼의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안식이라 그래서 쉰다고 생각해요.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일을 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안식은 완전하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날 쉬셨어요?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쉬었어요? 성경 보세요. 뭐 했어요? 안식일날? 병 고쳤어. 병든 자 난리 난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야, 이 안식일날 일을 한다고. 안식의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근거를 얘기해요. 내가 일을 하는 근거. 내 아버지도 일을 하니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안식일날 일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요? 우리들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안식은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는 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이루어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안식.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주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부모의 품에 있을 때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 안에 있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도 끊고 뭐 다 끊고 뭐 이래가지고 회복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회복되고 좋을 때 나갈게요. 근데 난 정말 내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왜 그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아니 좋을 때, 괜찮을 때, 시간이 날 때, 아니 내 마음이 평안할 때 교회 오겠대. 아니 여러분 그 평안은 누가 주시냐고. 그리고 그 능력은 누가 주시냐고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내가 그 평안함을 누리려고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평안함과 그 안식을 누리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 거기 없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8절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이 첫 번째 환상에서 그들은 편안하고 안전했어요. 세상 가운데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그들의 인생이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 끝내 죽음 앞에 놓여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건 참된 안식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라는 것을 일러주시면서 이제 쭉 신앙이 무엇인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오면서 일곱째 하면서 여덟째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고요, 여러분이 보셨죠? 그 1절에서 3절은 이제 구리산이 있어. 구리산, 이렇게 두 개의 산이 있는데 구리산이에요. 그 구리산에 4개 병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구리산은요 놋을 상징하고 심판을 의미해요. 성경적으로 구리는, 놋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말이 등장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4개 바람이라고 해요. 4를 의미하는, 성경의 숫자는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서 4개예요. 그래서 4는요 사방팔방을 의미해서 온 지면을 상징합니다. 온 지명에 이 병거가 이제 등장해서 그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이 실현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할 날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말 색깔들이 나와요. 까만색, 흰색, 아론진색, 건강한 색. 색깔의 중요함을, 색깔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얘네들이 어디로 가냐면 북쪽으로 가요. 검정 색깔이 북쪽으로 가고 두 번째 흰색 말이 따라갑니다. 남쪽으로는요 어릉진 말이 내려갑니다. 근데 이건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북쪽이 아수르, 바벨론, 바사, 이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이 있었던 곳이고 남쪽은요 애굽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데 건강한 말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상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은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이 그때가 도래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요? 이제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말하 이르되 북쪽에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제 북쪽에 나간 자들, 이것이 이제 바벨론과 바사가 이제 멸망하게 돼요. 지금 바벨론과 바사,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지금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이 첫째 1차,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되어지지만 나중에는 이 바사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이 모든 것들도 멸하여지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것들은 다 멸하여지고 그리고 남쪽에 이 애굽 땅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이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들은 다 멸하시고 누구를 등장시키시냐? 이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9절에서 15절에 보시면 그러면 그 안식을 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누구냐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텐데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을 빌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에게 뭐를 줘요? 그 영이 힘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얻는, 안식을 얻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의 안식, 우리의 힘은 바로 주님 안에서 얻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끼어있는 신앙으로 사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것들이나 세상에 아무리 그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세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이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4대 성자 중에 하나래요. 4대 성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부처님,
그 다음에 공자, 소크라테스예요. 그냥 공자하고 소크라테스하고 비슷한 그 영역대로 보는 거예요. 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영화 한 편 보셔야 돼요. 만화 영화인데 괜찮으시겠죠? 이 만화 영화 킹 오브 킹스 보셔야 돼요. 이거 킹 오브 요 개봉을 했어요. 이게 난리도 안 해요 요즘에. 이런 건 좀 봐줘야 돼. 가셔서 좀 봐요. 그래서 이게 찰스 디킨스라는 분의 소설인 우리 주님의 생애를 바탕으로 영화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장성호라는 대표가 이 집사님이시거든요. 삼일교회 집사님이신데 킹 오브 킹스 이것을 이제 제작을 하면서 10년을 제작을 해요. 근데 찰스 디킨스라는 것을 그 사람의 우리 주님의 생애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 주님의 생애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요 미국에서 개봉했는데 장난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었어요. 박스 오피스 1위 계속하고 아시아 역대 애니메이션 2위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미국에서 영화 제작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영화 제작해가지고 돈 많이 번 게 뭐였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였었어요. 근데 그걸 벌써 뛰어넘었어요. 미국에서만 얻어진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6천만 불. 6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는 800억이 넘어요. 별로 안 놀라요. 우리 집에 다 있어. 800억. 8천억. 8천억 이 정도야 뭐. 좀 더 있어야지. 나도 있어 집에 8천원. 8천원이 아니라 8천억.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저는요 왜 이 영화에 열광을 할까? 제가 영화를 먼저 봤어요. 보고 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져가서 딱 심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흥행이 돼? 라고 할 정도의 의구심이 날 정도로 너무 성경적이야. 너무 성경적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열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에 열광을 할까? 근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고 잘 되고 뭐가 통신이고 과학이고 뭐가 의료고 아무리 발전이 돼도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니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볼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사단은요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영화를 볼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을 근거로 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쓴 소설을 근거로 이걸 했다라고 얘기를 안 했었으면 제가 이 말을 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은 문화적으로 유명한 소설가이기는 하나 신학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가 쓰는 모든 소설 안에 이 세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게 정통 신학 하시는 분들한테 공격을 많이 당했던 분이세요.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 원죄를 이야기하잖아요. 세 번째, 지옥 형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죄, 지옥, 형벌, 삼위일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계속 보시면 알지만 그 영화에선 Son of God이라고 나와요. Son of God.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성만을 다스려. 인성. 신성, 이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맞아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틀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삼위일체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 유리테리안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냥 도덕적 선지자, 좋으신 분,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여러분 그것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안 하는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이분이 그 이야기를 세 가지를 안 해요. 아예 의도적으로 안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는 고려하고 보시면 돼요. 틀린 얘기 하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얘기를 빼먹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제가 어저께 보면서 두 가지가 조금 걸려서 여러분에게 보시되 이 두 가지만 상기하시고 보시면 은혜로워요. 아니, 봐야 돼요. 그거 많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좀 어른들한테는 지루할 수 있어요. 애들은 난리도 아니래요. 그 끝나고 나면 미국에서요, 그 극장에서 막 앞에서 춤을 춘대 애들이.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등장할 때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사람들이 모아다 놓고 이제 설교를 하시죠. 근데 그 설교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밑에 자막은 정확하게 나와요. 저는 더빙을 안 보고 자방을 봤거든요. 자막은 정확하게 나와. 근데 예수님이 그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네핏이라고 해요. 베네핏. 유익으로 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유익으로 온 게 아니에요. 유익은 뭐예요? 플러스 알파예요. 내가 이 땅에 살 때 좀 도움을 주기 위한 유익, 이익, 나의 삶에 좀 도움이.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그냥 도움 정도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능력이 그냥 도움과 이익입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이익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유익은 있다, 베네핏이 있다. 그건 뭐냐? 구원받은 자가 오늘도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그것도 있기는 있어. 이건 구원의 이익은 되지만, 유익은 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자꾸 흘러가게 만드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쪽으로 계속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건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원죄 그리고 죄의 형벌, 이것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 꼭 이런 부분들도 점검해서 보셔야 된다. 이분이 이 원죄가 찰스 디킨스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지 않았으면, 이거에서 따왔다고만 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어. 근데 이 찰스 디킨스의 것을 따와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편치 않거든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 병든 자 고치잖아요. 근데 성경 그 어디에도요, 예수님의 믿음이 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쳤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지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믿음이 크고 작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예수님 자신이 본체시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치신 것. 네가 그렇게 될 줄로 믿느냐? 성경 보세요. 네가 그렇게 될 줄로 믿느냐? 내가 이것을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네가 내가 고침을 받을 줄로 믿느냐? 이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보다는 물론 완전한 인간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유념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돼요. 이러면 괜찮아요. 요 두 개 빼고. 저는 이제 더빙은 보지 않았어요. 이병헌 씨가 그거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더빙 거는 제가 보지를 않아서 무슨 얘기를 제가 했던 거는 모르겠고, 저는 이제 자막, 영어 얘기하고 자막만 봤기 때문에, 자막은 또 정상이야.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막은 잘했어. 그런데 영어가, 그 단어가 제 귀에 너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조심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안 그러면요, 흘러가. 뭐가 맞고 틀리는지 잘 몰라.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우리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신앙이라 착각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시대에 흘러가서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판벽집에 살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다가
주님 오실 때 졸며 자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어질 수 있으니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평화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평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지금 이 시대에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